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마음으로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것들을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다시 시작이고 더 무게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한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령에게 거하는 전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함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만큼 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표적과 기적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 충만했을 때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동반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구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성도라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대표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과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하게 된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두 맹인과 벙어리가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를 받은 사건 다음에 있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사건과 함께 일어난 불순종의 사건이고 또 치유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의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육체적인로는 맹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적인 눈은 상실했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바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진실한가 그 진실성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두 맹인은 주저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은 그 다음 절에 있는 기록으로서 미루어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두 맹인이 단둘이 있었을 때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그들이 길가에서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숙소가 있는 가버나움까지 그들을 따라오게 하셨고 예수님의 숙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들을 조용한 곳에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바로 맹인들은 즉각 대답을 함을 통해서 그들은 즉시 눈이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오늘 본문의 기록을 잘 보시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경고의 내용입니다. 병행 구절을 읽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바로 이곳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되 이 모든 일들을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고, 이 경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지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기쁘고 이 감사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한 자기들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소문은, 이 두 사람이 퍼뜨린 예수의 소문은 사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실 그들의 증거는 필연적으로 백성들에게 예수를 향한 치열한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묵상의 시간을 벌지 못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세속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을 더 증폭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선한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군중 심리를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과 15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병이 깨끗함을 인정받을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인정받고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것을 무시하고 또 이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사실을 알렸던 그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몰려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여든 군중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차라리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돌변하는 군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이 두 맹인과 이 중풍병자에게도 널리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경계와 이 경고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여서 눈이 띄어졌다면 이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도 그들은 분명히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감사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알리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타당한 변명을 할 수 있을지라도 분명 이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더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대로 더 순종하며 사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과 이 중풍병자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 욥기 36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고백으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믿음의 고백과 영적 체험을 할 때 그 순종을 뒤로 하고 만약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침을 받고 불순종한 이 두 맹인과 같고 나음을 받고 불순종했던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의 고백과 영적 체험할 때 그 순종을 오늘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오늘도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영적인 체험했을 때 그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려 병어리가 되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치유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3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바로 벙어리였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이에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33절에 보시면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의 첫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수많은 군중과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군중들이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능력을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자기들과 상종하지 않은 예수를 미워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오늘 비방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백성 앞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종교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사역,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르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이고요? 누가 벙어리입니까?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고 바른 것을 보았을 때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벙어리 아닙니까? 바로 그들은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고 영적인 벙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언행을 보시면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진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사탄의 능력이라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신 기적에 대해서 사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죄를 지금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까지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줄 때도 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4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많은 사람들의 이적을 보고 분명히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그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를 다시 사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예수가 사탄이라고 그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23절에도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이라고 자청했던 서기관들도 예수를 바알세불에 이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언행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말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그들이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들의 찬양과 여러분 그 차이점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 영적인 무주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가 없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도 우연히 생긴 일이라, 아니면 사탄의 역사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말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다 말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는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한 베드로서 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듯이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며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한 잘못된 성경을 가져다가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주의할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선포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온전한 치유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성령 해방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영적인 체험 뒤에 여러분 따라올 수 있는 이 불순종에 주의하시고 또 하나 언제나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영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것을 폄하야 말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해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역사 뒤에 찾아올 수 있는 불순종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폄하여 말할 수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